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문 12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종려주일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대를 잇고 빈 수레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교회로 보였을지라도 이전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악한 힘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매인 교회를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쓸어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으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교회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서울교회 30년사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여 멈추었던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절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송사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재창립을 준비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며 훈련된 목회자로 담임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과 보이지 않게 돕는 많은 손길을 헌신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던 곳에는 항상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소외되고 무너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으로만 갈등하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위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척에 있는 북녘 땅 복음으로 고쳐주시고 한반도가 에덴 동산같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윤 울러 목사님 기력에 힘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교구를 지도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창원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의 능력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며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핸디벨 콰이어의 봉헌송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면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4월 2일 성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성금요일 금식 헌금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와 부활절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시대를 선도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한 주님과 같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고 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물고 메마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단비로 풍족히 적심을 받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나 수와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여전히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사 말씀하옵시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권세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라고 할 때 영어로 power 또는 author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권리라는 말을 쓸 때는 right 또는 privile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로서 주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이 쟁취하기도 합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권력과 이익을 내포하고 있는 권리는 권력과 세력을 강조하는 권세와 문맥에 따라서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세는 특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 집중적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권리는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권력이 없어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돈으로 사용하든 지식으로 사용하든 외모로 사용하든 힘으로 사용하든 또는 오랜 자신의 경륜을 사용하든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죠. 권리 역시 사회적 신분의 여하에 따라서 또는 진영 논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서글픈 형상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무를 수반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룹니다. 잘 사용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수치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권좌에 앉아 있었던 빌라도가 언급한 권세와 그의 답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그 사용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갔던 예수님과
의로운 자를 풀어주고 살인범을 분명히 처벌해야 될 마땅한 권세를 가진 빌라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든 권세는 여러분이 크고 작은 권세든 어떤 것이든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위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권세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권세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빌라도의 권세는 빌라도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데 위에서 주신 그 권세를 네가 사용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권세를 빌라도가 사용할지를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본인이 신문에 보았지만 죄를 발견치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법리를 따져봐도 상식에 맞는 일을 판단해 보아도 예수님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이 부여받은 그 권세를 죄인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라고 하면 바로 주님이,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 위에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사용을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는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면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권세를 사용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주께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자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강요들을 임명을 하든 해임을 하든 잘못 임명하거나 잘못 해임할 때 그 권세 사용에 있어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권력의 영화를 누렸던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권자에 있을 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권세는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받는 권세인 것입니다. 왕조 시대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상 주기 위해서 세운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장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게 함이니라. 맞습니다. 왜 공권력을,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자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인데 그들에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악한 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권세는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도 있는 권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 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최소한 두 번은 주어졌어요.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죄목을 이야기할 때 7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이미 유대 땅에서 그가 예수님이 벌이신 수많은 기적들도 다 귀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더욱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비록 자기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권세도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대하고 있는 피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묵묵부답하였지만 예수께서 죄가 없는 자임을 그는 법률적으로도 알았으니 양심적으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률적 지식이나 양심의 외침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치인들처럼 국민의 소리라는 핑계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극악무도한 방식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 저 흉악무도한 강도는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풀려나야 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그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의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이야기합니다. 여보, 옳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심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진정 어린 만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더구나 죽을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모함이었고 거짓된 증인들의 행위를 알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가문의 천추의 한을 남기는 판결을 하지 않도록 극구 사람까지 보내서 만류했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를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법과 증거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판단해야 할 일을 권력자의 충견 노릇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대역 죄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극렬분자들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외치는 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법보다, 자기 양심의 판단보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보다도 이 백성들의 말이 자신을 더 움직였던 것입니다. 극렬 분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협박과 위협들 때문에 법률을 내팽개치는 행위들,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 양심의 외침을 외면하는 자들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고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에 대하여 책임질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맞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공의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권력을 지키고 내 영달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도 상관이 없다.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재심 청구가 결코 허용되지 않은 최후의 심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장 1절에 높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상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를 대심판장이신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법과 증거를 가지고 상식과 양심의 판단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어떤 것이든 모든 사람은 다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사람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법을 진영 논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당식이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수령에게 충성하든 왕에게 충성하든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높은 자들에게 충성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는 뭡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권세가,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권리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도 여러분들도 가진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리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임직자들을 세울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영역 안에서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청소부원으로 일을 하든 경비원으로 일을 하든 선생으로 일을 하든 학생으로 일을 하든 어린아이가 아이든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에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는 것은 권세를 지닌 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시는 목자를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찾아 보내달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섭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구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찾으라, 두드리라고까지 말씀했으니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가서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보내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눈에 각막이 쓰여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나님이 찾아 보내준 사람을 혹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 내쳐버리는 일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시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데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찾아 보내두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보아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산에 널브러진 많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 중에서 신받다라고 외치는 자는 소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위원들과 준비위원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보여주심으로 신받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 있는 성도들로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살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권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성사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권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성사된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2000년 동안, 아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당하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조상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는 거 꺼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예수님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었고 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죽일 권세가 있고 살릴 권세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조차도 그냥 단칼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판단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다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과 같은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권익 중심의 판결을 하는 법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판은 공의로운 일이었고 그의 판결은 언제나 순결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권세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굴복하셨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동등됨이 여김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신학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갖은 채찍질과 고난의 쓰라린 잔을 마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체울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난의 형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인간처럼 무덤에 묻히셔야 했고, 그러나 그는 죄인들의 구세주로서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기에 사흘 만에 다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워 희생하심으로써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용하신 권세가 우리들에게 준 열매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물론 유다 총독으로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권세였습니다. 절대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익과 영화를 위해서 마음껏 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들로부터 참혹한 고초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써야 했습니다.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 못이 박히고 그의 고귀한 몸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신 주님이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입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신 권세의 효과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어 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권리,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묻어버립시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능을 단순히 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이 권세가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을 살리겠다, 나는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름다운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을 이루는 가정 속에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놓여있던 그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로서 읽은 교동문에서도 보시지,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펼쳐진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수치와 낭패를 겪는 길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쓰라린 고통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다 아신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한 거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직 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다른 사람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길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른다고 하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니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르바벨 앞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 하나, 어떤 난관이, 어떤 아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무엇이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법원의 판결문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출구인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도 큰 군대로 변하는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권세,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빌라도가 간 것처럼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위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생각하여 주시고 공부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받은 이 권세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길,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를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